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준모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 장년들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세우신 목적을 쫓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지금 집중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흐름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것을 읽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성령의 흐름에 민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님 앞에서 자율적인, 정말 생명으로서 섬길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언약의 열매인 새 백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우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이 교회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예요. 교회 속에서 주신 각각의 은사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각의 은혜에 앞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장에서 11장까지의 복음을 집약해 놓고 이것에 대한 열매가 교회고,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시작했던 게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알았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해석해서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렇게 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드리는 생명의 영적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선포되고 약속되고 이루어진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누리려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시대는 흘러가도 각기 시대마다 시대 사조와 정서가 있고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들은 옛날이든 지금이든 미래든 다 하나님하고 같지 않아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문화에 속해는 살아요. 예, 그 원리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해외 다른 나라 사람하고 문화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그걸 살아요.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는 법,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바로 창조 의도 복음의 관점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먼저 깨닫고 성령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얻었을 때 우리가 새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분별력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돼야 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복음 속에서 정의되어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즉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것을 놓고 이것이 우리의 표본이 돼야 돼요. 자, 왜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와 분별을 언약 열매인 교회에 처음으로 이야기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형식적인 예배가 무너지고, 즉 제사의 행위가 변화되는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제의가 변화되는데
근본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옛날 제의에 담겨져 있던 것이 이제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요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뭐다? 예, 영적 열매인 언약 열매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예배를 누리고 이룰 수 있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잘 잡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복음 앞에서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누려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성부의 뜻을 알게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참 새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 나타내어 부르신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요, 볼링도 칠 수 있고요, 뭐 또 할 수 있고 다 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예. 어떤 목사님과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의 길잡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바르게 들었나라는 것을 점검받는 것이 우리 교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의 분별을 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과를 통한 분별을 가지고 이것을 점검해 나가서 온전하게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지금 우리 영광스러운 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을 안 해야지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뜻을 고집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한다 생각하시는 분은 난 못해. 그리고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각자에게 주신 분량, 은사,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너희 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너희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관계예요. 우린 주님과 연합돼서 우린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1대1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막 주님 누리기 원하시면 목사님 누리는 걸 여러분들이 막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같이 그거에서 감동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목사님 말하는 게 동시에 감동이 같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와의 주님과의 그 음성을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죠. 그러나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갖고 뭘 하지 말라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만 중요해?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해결을 봐야지 여기도 해결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두 번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게 주신 것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들어서면서 죄송해요. 목사님 말씀에 아쉬웠다라는 것에 얘기를 하면 좀 그랬잖아요.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우리는 순종 안 하는 것도 복종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복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라라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있어요. 주님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 때문에 안 하기도 하지만 넘어서기도 해요. 근데 넘어서는 것도 하나님을 굉장히 방해해요.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은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생각이 넘쳐서 흘렀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 그 이상을 품지 마. 복음으로 돌아와. 복음에서 뭘 했는지 복음으로 돌아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각 개인 나에게 주신 것이 확실한데 이 확신을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야 되고, 그것이 연합된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조화가 안 된다? 그럼 다시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맞으면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 안에서 변화시켜야 되는 기도로서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되고요. 아니면요, 자기가 틀렸으니까 반드시 이걸 해결받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라는 것은 제 믿음의 분량은 저거밖에 안 돼. 우리가 이 말 많이 쓰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제 믿음의 수준이 그게 안 돼. 이럴 때 분량인데, 그게 아니라요,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에 넘치는 교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러죠. 주님한테 여쭤보셨어요? 여쭤보시고 해서 감동이 되시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라는 걸 확신을 이제 받으셔야 돼요. 왜요? 넘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하나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는 것은 지혜롭게 해, 이게 아니라 분에 넘치는 교만한 모습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각 주신 은사가 다르나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창조 의도와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바른 것을 쫓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복음과 의를 바르게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성령님 뿐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드러내셔야 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목소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제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은사까지.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 교회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쾌수천을 많이 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아셔야 될 거, 예언자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예언은 계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예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권면, 경고, 판단, 그 마음의 비밀, 영감을 주는 것들을 해요. 계시와는 관련되어 있지만 계시는 아니에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계시와는 관련되어 있지만 계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적어서 후대에 남겨야 되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 계시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깨닫게 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판단하고 그 마음의 비밀과 영감을 주는 게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나님은 예언자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뭐라 해야 될까? 뭐 어떤 미래일을 예언하고 어쩌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플러스 복음의 말씀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예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의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목사님에게서 우리에게 제가 왜 목사님에게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흐름을 알아야 되라고 하냐면은 이게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냥 보면 말씀의 선포 같지만 분명히 나중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은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경고되어져야 되고 권면되어져야 되고 판단되어져야 되고 비밀을 알게 되어야 되고 영감을 주는 그 선포들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쭉 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세세하게 내용 보면은 그냥 말씀 같지만 큰 틀로 보면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해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것에 대한 모습의 실제를 나타내게 하는 게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찬양, 우리 집회 때 찬양했을 때,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경험되어지잖아요. 근데 목사님 여러분 들어서 좀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걸 하기 원하셔. 우리가 비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게 예언이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들이 예언이지만, 그것이 그냥 객관적인 말씀으로만 끝나면 큰일 나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 복음의 말씀에 합하여지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 왜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이라는 것을 여기 넣었을까? 우리 이 예언이라는 것,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열어주시고 저에게도 열어주시면 계속 선포하겠지만, 우리는 이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 예언을 해야 돼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뜻을 혼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 주셨어, 누구누구 이렇게 해봐, 누구누구 저렇게 해봐, 그게 엉망진창인 교회를 망갔더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맞구나. 우리가 어찌 안 할 수 있겠냐, 이 말씀에 우리가 어찌 순종 안 할 수 있겠냐라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예언을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는 말씀, 이게 첫 번째고요. 세 번째까지 하는 말씀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하고 연결되어서 다음 행동들을 요구하고 다음 행동들을 설명해요. 이런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른 관계, 조화예요. 근데 이게 수학적 용어예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학적 조화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막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분량대로 수학에서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 딱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넘쳐서도 안 되고요, 모자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부족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얘기하시잖아요.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맞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주세요.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거기서 목사님들의 인간적인 면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화롭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고 아닐 수도 있으나, 나에게 주신 바른 조화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분량을 우리가 이루어 나갔을 때, 각기 사람이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하겠고 우리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막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확실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있다면은, 야, 거기에 능력이 있다. 왜? 능력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말로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한테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뭐 할게 막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그 음성을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뭘 해야지를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은 계속 풀어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풀이를 숙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은 맞는 거고 어느 날은 틀리고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그것을 경험하시면,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진정으로 내가 내려놓는 거고, 이때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물어가면서 주님의 조화에, 주님이 원하시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뜻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복음 안에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객관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 백성에게 주신 믿음의 정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과 바른 관계, 조화를 이루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동적다고 막 해버리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나 막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정말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분수대로인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열정 가지고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넘어서고 말씀을 넘어서는 게 돼요. 예, 그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넘어서 예언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모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냐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모님께서 은사 받았을 어떤 목사님이 10년, 사모님인지 10년 넘기는 사람 못 봤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고, 이게 악담인지 이게 좀, 그 말을 들어서 저도 되게 기분 나쁜데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늘 고민해 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없으면 이 예언은 굉장히 악한 것이 돼버려요. 자기 생각이 돼버리고 자기 교만으로 빠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말씀만 가지고 있고, 예언이라는 그 예언은 이해하셨죠? 예언이 없는 말씀도 교만으로만 빠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에 주신 은사대로
교회가 서 나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받아야 돼요. 말이 좀 웃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분사대로 조화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 답답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언을 모르고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안 했다는 것이에요. 예, 내가 바르게 하면은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 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모하시며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빛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아직 갈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겐 영적 성장이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그 성장은 반드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것이고, 그리고 경험했을 때 우린 그 기쁨과 능력의 깊이와 넓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집회를 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애쓰고 났을 때 이것들에 대한 확증을 우리 속에서 깊이 받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고, 그것은 망상이 아닌 진리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충만히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임하실 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